부활주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경준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아직 안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네. 여러분도 부활하실 걸 믿으세요? 네.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사시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 떠나는 걸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정상이죠. 살면 은총이고 죽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암에 걸릴까 봐 걱정하죠. 암에 걸리면 죽을까 봐 걱정하죠. 수술하고 나면 잘 됐나 걱정하죠. 그 다음에 재발할까 봐 걱정하죠. 사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살면 은총이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아주 감격스러운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58년 동안 절에를 나가셨대요. 58년 동안. 그리고 지금 80이 넘으셔서, 사실은 지금도 마음이 좀 찜찜한데, 여기 오셔서 우리 목사님한테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 영접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그 어머님하고, 차 한잔 해도 되냐고 그러시고 여러 성도들 돌보시는 바람에 저는 그분 오늘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신가 보다 그러고선 마침 제가 만든 전도지 79년에 만든 전도지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도 제가 어설프게 뭐 보고 그렸어도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나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이 즐거우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자 우리 어제부터 그제부터 은혜 받으신 권사님에게 또 여쭤봐야지.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이 즐거우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첫 번째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옆에 있는 인간하고 쌈질하면 여행이 즐겁질 않아요. 좀 고생스러운 데를 가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즐겁게 여행하면 여행이 즐거워요.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그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돈이요 한 20억 들고 다니면 여행이 즐거울까요? 걱정 근심 때문에 이 돈 없어질까 봐 밤에 잠도 못 자요. 베개를 비고 자려고 그래도 돈을 비고 자려도 혹시 어떤 사람이 알고 나를 죽일까 봐 그것도 겁이 나요.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돈이 좀 있다는 얘기는 짐이 가벼워야 여행이 즐거워요. 트렁크를 7개를 지고 다니면 이게 여행이 아니고 고역이에요. 고역. 그래서 딱 배낭 하나 매든지 허리색 하나 딱 두르고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여행이 즐거우려면 짐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세 번째 조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 뭐 시간 없어도 여행 즐거울 수 있어요. 시간 없을 때 다니는 재미도 괜찮아요. 진짜 여행이 즐거우려면 마지막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12박 13일 저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돼?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걸 노숙자라고 그래요. 노숙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첫째,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세 번째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집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20살 때 그렇게 반대하던 기독교, 그렇게 반대하던 예수님 믿고요. 20살 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저를 책임질 수 있는 동반자는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책임진다고 그러고 제가 저희 아내를 책임진다고 그래도요. 병들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모든 걸 이기시는 죽음까지도 부활하신 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시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직한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가요? 사춘기? 대학 입시? 수능? 취직? 결혼? 제일 무거운 인생짐이 제일 무겁죠. 그 인생짐을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앞에 짐을 내려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진짜 이제까지 살면서 죄는 내가 지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진짜 죄 지은 적 없다. 여기 전부 죄인들만 계시네요. 여러분들 지금 정확하신 거예요. 정직하신 거예요. 나는 죄 없다고 손 들면요. 제가 이름 적어놨다 저희 복지기관에서 좀 돌봐드리려고요. 나는 죄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죄를 더 짓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거짓말하는 죄, 교만한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건강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비상약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하시는 분. 나 손 드시는 줄 알았네. 코를 만지시는 걸. 손 드시면 역시 복지기관에서 제가 돌봐드리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인이어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가실 곳이 있으세요? 죽은 다음에 가실 곳이. 제 친구 중에 장인 어른이 계신데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아주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첫날 말씀드린 그분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분이 그렇게 아무튼 자수성가하시고 그냥 강직하셔가지고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제 친구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 내 죄값을 내가 치르지 왜 남이 치르노? 이러세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아버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아버님 돌아가실 곳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죽으면 그만이지 어딜 가노? 늘 그러셨다고요. 근데 이분 사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 사위가 직접적인 하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장례식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갔는데 그분이 뭘 안 받으시냐면 조의금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님 왜 조의금을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와이프를 내 돈으로 떠나보내지 왜 남의 돈으로 떠나보내노? 이러시더라고요. 멋있죠? 근데 이분이 모순을 저지르신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 아내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떠나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날 제가 장례식 예배는 그분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전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을 어디로 떠나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거야 내가 모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떠나보내는지 그건 내가 모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꼭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행이 즐거우려면 동반자가 좋아야 된다. 짐이 가벼워야 된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장례식 예배인도 하고 그분한테처럼 잘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의도에 있는 호텔 거기에서 코스 요리도 시켜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사이에 이제 깨달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분 용어로 목사님 지난번에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도 이제 기독교로 귀의를 해야 될까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장례식도 제가 인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거의 여러분들은 동반자,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으셨죠? 아무래도 불안하네요, 여기 대답이. 하나님이 동반자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인생짐을 다 내려놓으셨죠? 돌아갈 집이 있으신가요? 만일에 여기 돌아갈 집이 없으신 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8, 90 살고 영원히 고통받을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생깁니다. 돌아갈 집이. 여러분들 일생을 사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삼생을 살아요. 일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삼생 사시는지 아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사세요. 이 땅에서 이생을 사세요.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삼생을 사셔야 돼요. 근데 일생은 여러분들 얼마 동안 사세요? 10달? 정확하게는 280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생 동안 뭐 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예? 먹고 싸고 자고? 그거 기억나요? 안 나요? 예, 먹고 싸고 자고 뭘 했냐면요. 이생을 살 준비를 하셨어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탯줄을 떼고도 혼자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는 어머니 탯줄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다 갖춘 게 뭐냐면 일생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뭐 했냐면 이생을 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이생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삼생을 살 준비를 하는 게 이생이에요. 우리 일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산 거에 100배를 살더라고요. 이 땅에서. 대략 280일에 100배. 삼생에서 100배를 살아요. 그러면 몇 년 사는 거예요? 10,000년 사는 거예요. 10,000년. 1000년, 10,000년 그럴 때 이거는 10,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걸 얘기하죠. 그런데 소설책이나 만화책도 상중 하권이 있으면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해요? 하권이지, 하권. 상권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하권에서 아무튼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생,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인 것처럼 사지 마시고요.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서 살 걸 준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이생을 사는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삼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거.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부활을 믿는다. 부활신앙을 가졌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BC 2000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 믿으시죠? BC 1500년에 모세가 있었던 거 믿으시죠? 이스라엘에 BC 1000년에 다윗이 있었던 거 믿으시죠? 금년이 2017년입니다. 2017년. 저는 무적에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 돈을 떼먹은 대방교회 여자 집사님 때문에 아무튼 교회 나가는 사람 다 도둑놈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었거든요. 작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교회도 간 게 그냥 곱게 간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아쉬워서 갔어요. 저는 방학 때 3탕을 뛰어야 아르바이트 과외 공부를 3탕을 뛰어야 학비를 댈 수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3탕을 뛰려고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대학부 지도자로 계셨던 그 당시에 김희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벤치에서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에게 과외 공부시킬 학생 4명을 소개해 줬어요. 제 어릴 때부터의 꿈이 뭐냐면 조상 숭배하고 착하게 사는 거였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교회에서 과외 공부시킬 학생 4명을 소개받았으면
착하게 살려면 교회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믿게 하시려고요.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이건 사기꾼이다 이러니까 이 방법까지 쓰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세요. 저한테 맞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12월 13일 날 처음 나갔는데 기계 전공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요. 걔 갔더니 12월 13일이면 뭐 하나요? 교회 장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아치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나냐면 1970년대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제일 많은 게 그거였어요. 이만한 종 하나 있는 거 있죠. 리본 달린 거. 그래서 저기다 종을 달면 되겠다 그래서 철사를 빙빙 돌려서 창호지를 붙여가지고 이만한 종을 매달아 달았거든요. 배가트짜리 그걸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징 하고 치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날 없어졌더라고요. 남산에 있는 해병대 군인이 집어간 거예요, 그걸. 그리고 자기들 부대에다 걸었더라고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군인이 그걸 도둑질해 갔겠어요. 군인들은 도둑질해 갔다고 안 그러죠? 뭐라 그러나요? 그쵸? 누구예요? 해본 사람이 있나 본데? 위치이동이라고 그래요, 위치이동. 그런데 그거를 성탄절 때까지 아무튼 12월 13일부터 믿지도 않는 제가요, 교회 사택에서 자면서 그걸 만들면서 교회에 정이 들어버렸어요. 제가 20년 동안 절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부딪혔어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건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이 저한테 문제가 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엄청 독선적이더라고요. 나만이 길이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산봉우리는 하나에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종교는 여러 개 아니에요? 오늘 혹시라도 그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 생각 바꾸시기 바라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너무 잘해줬더니 그 애들이 어느 날부터 저를 보고 아빠 그러고 불러요. 자, 여기 아기를 안고 계신데 우리 형제님이 저희한테 내가 너무 잘해줬더니 대여섯 살 됐을 때 아빠 그러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렇게 속이 좁아요? 그건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얘기할 거라고요. 저분이 좋은 목사님, 좋은 아저씨지 어떻게 니네 아빠냐? 아빠는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원래 독선적이에요. 원래 독선적이에요, 진리는.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는 제가 얼마나 아무튼 까탈스럽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더라고요. 전 이과를 아무튼 따지길 좋아해요. 이게 거짓 아니면 사기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와가지고 저희 아내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근데 사실이에요. 지금 딴 여자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이든지 사실이든지. 만일에 거짓이라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닌 걸 알고 우기는 경우가 있고요, 모르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고 우기면 뭐예요? 사기꾼. 모르고 우기면 미친 사람. 저기 심하게 미친놈 그러신 것 같은데. 맞아요. 미친놈이든지 사기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면 금년이, 예를 들어서 금년으로 얘기해서 금년이 2017년인데 뭐라 그래요? AD 2017년 그러잖아요. BC 몇 년 그러는데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잖아요. 만일에 정신병자나 사기꾼이었다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로마 달력에서 유래가 됐고 뭐라고 우겨도요, 누가 뭐래도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를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나누는 게 어디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그럼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면 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믿지 않고 영원한 벌을 받든지. 그럼 갈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영원한 벌 받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죠. 근데도 제가 믿기 싫더라고요. 근데도 믿기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인데 한번 보세요. 오늘 16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날이 밝기도 전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얘기하셨는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자, 제일 만만한 또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봐야지. 뭐라고 그러실래요? 오, 맞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러셨는데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첫 번째 아주 큰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고요, 막 뛰어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뛰어갔거든요. 요한이 젊어요? 베드로가 젊어요? 요한이 조금 젊었죠? 막 뛰어갔을 때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조금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비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긴 믿었어요. 요한복음 20장 8절 9절에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믿었냐면 여인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만 믿었어요. 부활은 안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 예수님의 손바닥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첫 번째 일어나야 될 사건이 뭐냐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값으로 치르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많은 걸 베풀어 주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생명의 은인처럼 나한테 많은 좋은 것을 해주면 제일 먼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정상이죠. 그 다음에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닮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세 번째는 가능하면 그분과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빌라도에게 가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도 임봉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켰거든요.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제일 잘 믿었는지 아세요? 여인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빈 무덤 보고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무덤이 빈 것만 믿었지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누가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반박하고 배반하고
적대시하던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믿었어요. 이거 완전 모순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나 보세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장에 보면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제일 잘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던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믿었어요. 부활은 제일 잘 믿었어요. 이게 완전 모순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으면 뭘 해야 돼요? 바로 그 다음에? 예? 그죠? 신고해야죠. 그 다음에 범인 잡으러 다녀야죠. 범인 잡으러 다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제자들이 훔쳐간 게 분명하다 그러면 범인 잡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아까 빈 무덤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거고요.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게 부활을 반대로 증거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정말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범인 잡아야죠. 근데 범인을 잡은 게 아니라, 범인을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주어서 첫 번째, 돈으로 매수했어요. 이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는 진실을 왜곡시켜서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퍼뜨려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권력 있는 세력들한테 얘기해서 다 조치해 놨으니까 이 권력으로 비호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고선 군병들한테 돈을 많이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선포하도록 거짓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들켜도 안심해라. 내가 빌라도에게 손을 써넣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만일에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면 이러한 음모를 꾸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도적질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도 부정과 불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에서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직하지 못하고 순결치 못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선 그들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별되라고요. 자, 여러분, 배가 산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물에 있어야죠. 물에 있어야 되는데 물에 떠 있어야 돼요? 가라앉아야 돼요? 당연히 떠 있어야죠. 그게 저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 속에 가라앉기를 원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삶을 살라고요.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진 않지만 그들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부활신앙이 있는데 이 얘기하지 않고 100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71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같이 살았어요. 방학 되면 화목하게 화요일, 목요일 날 꼭 만나면서 뭐 했냐면 오전 동안에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할 연습을 하고 오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6개월쯤 예수님 믿고 6개월쯤 됐는데 낯선 사람들, 1년 후배들 어디든 가면서 전 지금도 신기해요.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동대문 고속터미널 인천의 자유공원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근데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말을 못해도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어떤 약을 바르고 났어요. 전철을 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진물이 나고 나하고 똑같은 병 때문에 고생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바르고 났으면 약의 성분이나 또 제약회사에서 선전비를 하나도 안 받았더라도 옆 사람한테 얘기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이, 지가 알아서 바르고 낫겠지 뭐 이래요? 아니에요. 아이고, 저도 똑같은 것 때문에 고생했는데요. 제가 이 약 바르고 낫거든요. 아무리 내가 수줍어도 그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하고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 피부병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하지 못할까요? 아직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제가 아주 도전받은 거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의도에 가서 과학 공부를 꼭 시키고 그때 37번 이문동에서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탔는데 한 20대 청년이 딱 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치질이 있었거든요. 이 학생들에게 아침에 큐티를 가르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가지면 전부 그냥 병든 닭처럼 다 졸아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현관 입구에 있는 돌 난간에 다 앉아서 큐티를 했거든요. 그때는 스트로플 같은 것도 없었어요. 엉덩이가 얼마나 차가운지 얼얼한 게 한 30분 큐티가 하는 데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치질이 생긴 거예요. 찬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고 빈자리가 있어도 버스에서 앉지를 못했는데 어떤 청년이 딱 타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치질에는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약선전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기억나시죠? 70년대 옛날에 버스 타면 그렇게 빗장사들이 많았잖아요. 꺾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사면 이거 덧붙여서 단돈 1,000원, 1,000원을 다 받느냐, 반 깎아서 500원 그러던 사람. 저거 약장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두 정거장을 떠드는 거예요.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는데 내가 수술을 해도 재발하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 방법으로 낫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기쁜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내립니다. 그러고 내리더라고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자, 그 사람이 20대에 치질을 났으면 몇 년 동안 치질 없이 사는 거예요? 기껏해야 60년 내지 50년 치질 없이 사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예수님 믿었을 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하고 치질 없이 50년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기뻐야 돼요? 그죠? 입으로는 대답 잘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치질 환자가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치질에는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 안에서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전도할 때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 찬양하면서 나갔다고요. 하도 담대함이 없으니까. 그 사람 담대함이 아니고요. 너무나 기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기쁨을 저한테도 주세요. 저 부활신앙을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제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근데요 사명만 가지고는 우리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명이 없어도 애들이 지가 좋아하는 건 밤을 새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찬양이 있으면 해요. 사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심과 아울러 뭘 주셨냐면 1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셨거든요.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위임장을. 내가 담대하지 못하니까 어떤 높은 분이 저한테 위임장을 써서 주면요, 나는 자신이 없어도 뭐 때문에 가요? 이것 때문에 가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럴 것 같으면 나 이런 몸이야. 그러고 위임장 딱 내면 되잖아요. 허다못해 동사무소에 가도요, 제가 요새 동사무소에 갈 때 꼭 정장을 하고 가요. 이 나이에 동사무소를 가면요, 허름하게 하고 가면 우습게 알더라고요. 아, 저거 또 할 일 없는 사람 왔구나 그러고. 그럴까봐 제가 동사무소에 가선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양복을 입고 가요.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든 말든 제가 예를 들어서 높은 분의 그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뭐라 그럴까요? 이거 딱 내밀면 동장까지 다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높으신 분이 위임장을 써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그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내무부 장관이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는데 내무부 장관이 동사무소에 가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동장부터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내무부 장관이 나한테 위임장을 써줄 뿐만 아니라 아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고 내무부 장관이 옆에 있으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분 때문에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햄버거나 샌드위치 먹을 때마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비싼 거는 햄버거에 어디 있어요? 가운데 토막이잖아요. 고기 덩어리. 근데 그 위에 윗빵, 아랫빵이 딱 덮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고기 덩어리가 딱 있는데요. 윗빵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위임장을 써주시고요. 밑에 빵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햄버거 먹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샌드위치 먹을 때도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이 없고 나는 말도 못하고 뭐 이러더라도요, 정말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에든지 다가갈 것 같아요. 저는 빌립이 너무 멋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인데 그 내시가 그냥 우리말에 하이 카카 뭐 이런 내시가 아니고요. 재무장관이거든요. 그 사람이 병거를 타고 있었어요. 빌립은 뭐 타고 있었을까요? 허름한 옷에 걸어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병거 안에서 뭘 읽고 있었습니까?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걸어가는데 에쿠스 뒷자리에 앉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가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가가서 얘기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빌립이 바로 그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벌써 이사야서 읽으시네? 믿어도 센 사람인데 이러고 우리 물러나지 않을까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 담대함이 어디 있었을까요? 전 빌립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이 있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위임장을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요.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멋있는 이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주님을 경배하고 닮아가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